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팔달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해 주셨는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들 일상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내 이득에 맞춰서,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득에 내가 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상상수훈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시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 되는 그 강령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다 주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신의 자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추앙을 받는 높은 위치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지난날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였던 그 지난날의 그 모습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허물로 살아갔던 그 지난날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비난과 정죄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심을 보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 능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하였던 그룹들, 율법 선생님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고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팔달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서 우리 예수님 과연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내가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대조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과 내 눈을 대조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눈과 내 눈을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다 같은 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눈은, 우리가 가진 눈, 시선은 그냥 세상에서 의미하는 사물을 관찰하고 식별하는 의미로서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눈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 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서, 입성을 앞두고서 모세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꺽, 즉 지도자들, 리더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먼저 들어가 보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인지 그들이 직접 보고 와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온종일 악평만 늘어놓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땅에 죽게 한다라고, 내가 애굽 땅에서 부추와 그리고 고기와 마늘을 먹었던 그때를 떠올린다라고, 내가 다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의 눈,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의 고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향하여서 나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형제의 눈과 내 눈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나는 저 사람과 좀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정직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왔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죄와 허물로 빠져서 지옥 형벌 받아도 마땅한 존재야 라고 비아냥거린다라면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은 뜨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눈, 즉 눈뜬 장님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고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몸에도 상처를 입고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갈 수 없는 그 이웃에게 율법으로 너무너무 철저하게 삶을 살아왔던 레위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외면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였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는 그를 가엾게 보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본연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형제의 비난거리와 허물만을 들추어내고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큰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함께 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그 여인은 분명히 돌을 맞아 비난받고 죽어 마땅한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의 삶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비난하고 서로 간에 비아냥하고 서로 간에 정죄하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상처를 후벼 파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편견과 아집 그리고 불신앙과 교만의 수건이 그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을 지나갈지라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거니실 때예요, 자신의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그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 발달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먼저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죄의 허물입니까? 아니면 타인과 타인의 허물, 타인의 죄악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열어주신 신령한 눈으로 자신의 죄부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크게 보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5대양 6대주를 거쳐서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았던 그 사도 바울,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 같은 모습이다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병든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서신서에 있던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거하는 소경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믿음의 모든 성도님은 영적 소경에서 밝힌 눈을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난과 비판, 정죄는요, 거짓된 위선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결국 주님은 그 당시 율법과 인간의 종교 규례에 물든 종교인들의 한 폐단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올바로 알지도 믿지도 또 실행하지도 못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비판과 정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상실한 종교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선자는요, 연극 배우를 가리킵니다. 즉 종교인으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합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것도 용서를 행할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독실한 신앙인처럼 배우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매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만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교 배우 같은 자들로 만원이 되어져 있던 유대 사회에 무슨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비판과 정죄의 풍조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이웃의 죄를 비판하고 용서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했고요, 금식 생활도 했고요,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였고, 심지어는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 인물들이 바로 종교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 당시만 일어났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연극 배우 같은 거짓된 자들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합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 생명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여러분들을 험담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차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발달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여정이 당하는 그 순간, 즉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그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위선자다라고 할까요? 거짓된 사람이라고 할까요?
내 생명이 내 속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다움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내 모습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떼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길보부터 먼저 뽑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